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 지역의 성지 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5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 갑자기 그 전쟁의 소식이 있어서 놀라셨죠? 네, 저희도 엄청 놀랐습니다. 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요. 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함께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을 듣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도서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서 말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반드시 함께 가야 삽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기도와 연결시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함께 가야 삽니다. 좀 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삽니다 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삽니다. 네, 저희가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삽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 이번 저희 성지순례 때 벌어진 일들, 전쟁 관련 사항들 궁금하신가요? 네, 그 내용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을 하면서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성지순례 경험과 더불어 정말 우리가 함께 가야 삽니다, 정말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어떻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에 대한 나눔인데요, 전도서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보면 저희 가끔 쓰는 그 표현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표현인데요, 들어보셨죠? 네, 하늘 아래 땅 아래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 마치 홀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탁월하다, 능력이 있다, 이 사람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재판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잠언 전도서의 내용을 짚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적인 면에서 이 솔로몬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는 정도의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이 솔로몬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스바의 여왕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부유하고 똑똑하고 위대하라 칭함을 받는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똑똑해? 이런 소문 들으면 똑똑한 사람들은 좀 확인해보고 싶어지죠. 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부자야? 그럼 얼마나 부자인지 그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싶어지죠. 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려? 이런 소문들을 들으니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면서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그와 면담을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종류의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다 답변을 해냈고요, 또 솔로몬이 지은 궁전과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보면서 정신이 정말 황홀하였더라, 이런 표현까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일종의 부부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솔로몬의 핏줄이 에티오피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요, 지혜에 있어서나 어떤 그 재정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연맹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었죠. 근데 여기엔 할렐루야 그런 말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여기 할렐루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자에 있지만 편안한 한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한문으로 뜯어보면 집을 나타내는 간머리가 있고요, 그 밑에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한 지붕 아래는 여자가 한 명 있어야 편하다, 뭐 이런 겁니다. 네, 한 집안 안에는 아내가 한 명 있어야 편하다. 근데 1000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그 한 명 한 명의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의미의 그런 아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아내는요, 그 당시에 각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과 일종의 동맹 관계를 취하기 위해서 보낸 자기의 동생이나 아니면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굳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자기의 딸을 보내거나 굳이 자기 여동생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그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혹시 기근이나 뭐 이런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곡식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일종의 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영향을 뒤에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쌍방입니다.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혈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통 나라가 몇 개의 나라와 연맹을 맺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솔로몬은 그 당시에 무려 1000개에 가까운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요, 여기는 솔로몬은 지혜적인 면에서도 자기 혼자 그냥 살아도 되고요, 재정적인 면에서도 누구 도움 받을 필요 없고요, 동맹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전도서의 내용 가운데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도 헛되다. 내가 쾌락도 끝까지 누려봤는데 이것도 헛되다. 내가 돈도 끝까지 가져봤는데 이것도 헛되다. 내가 지혜도 끝까지 가져봤는데 이것도 헛되다. 내가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을 저술해 봤는데 이것도 헛되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봤는데 그것도 헛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너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가운데 앞부분에 특별히 전도서 4장 말씀에 정말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뜻밖의 얘기.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솔로몬의 배경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잘나야 된다. 네가 똑똑하면 돼. 네가 잘나면 돼. 네가 돈이 많으면 돼. 네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강력해져라.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이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솔로몬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 독종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 한 사람이라도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할 법한데 지금 솔로몬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희는 당연하죠.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의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하는 것은 항상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기도에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주시옵소서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데요,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상을 얻는다는 얘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목이 괜찮았는데요, 집에 와서 이틀을 자고 나니까 좀 풀어지는 모양입니다. 열도 없고 괜찮은데 목만 약간 그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낫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낫다. 그리고 혼자 하면 상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일하면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보단 두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9절 말씀을 볼 때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낫다. 한 사람이 무엇을 하면 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상을 얻을 것이다. 좋아집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위기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함께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주 밀접한 두 사람이 같이 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가고 있다가 한 사람이 돌불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넘어지네? 하고 봐요? 아니죠. 갑자기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붙잡게 되죠. 네, 어떻게 하든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져가는 사람도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넘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한 사람은 좀 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안간힘을 쓰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잡아서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같이 잡아서 비틀비틀 하다가 결국 두 사람 다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까이 있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넘어지건 똑바로 가건 자기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런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직장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혼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함께 느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떤 대처가 필요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의 동시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최소한 나 외에 다른 한 사람이 나의 모든 상황 그대로 느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전체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 모임으로 갖고 있잖아요. 전체 예배에서는 함께 예배드리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목장 가운데서 우리 목원 중에 한 명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나 기도가 필요할 때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동양에는 체면 문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게 될까봐, 신세지게 될까봐 그런 걸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할 필요는 없지만 목장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인 목장으로 모여 있다면, 그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다면, 내가 영적으로 힘이 들다면, 내가 건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이 든다면, 내가 재정적인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린 그것에 대해서 나눠야만 됩니다.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는다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혼자 기도해서 내가 혼자 응답받고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어에 대한 표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 분이 몇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칭하고 있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어떤 정말 특별한 비밀 가운데 세 분이 완벽한 하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은 외로움을 느끼거나 괴로워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분이신 세 분 하나님이 같이 느끼고 같이 돕고 같이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도요, 사실은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 분이 괴로울 때, 힘들어할 때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런 건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근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말을 안 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돕습니까? 목장 가운데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나 한 명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도울 수 있죠.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야만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죠. 그래야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목장 안에 삼범돼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평균 한 교회당 30% 정도의 성도가 떠났습니다.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반토막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교회에서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는지, 내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는 않은지, 내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지는 않은지,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3년 내내 신방 그런 거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우리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 신방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출석을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고, 내가 섬기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자주 오던 카톡 하나 없고, 문자 하나 없고, 전화 한 통 없고, 뭐 찾아오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내가 이 교회 왜 다녔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요, 너무 마음이 실망이 돼서 교회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이름의 전도를 실시를 합니다. 문고리 전도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문고리 전도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발된 것입니다. 보통은 다 신방을 합니다. 1년에 1월부터 3월까지, 뭐 늦어지면 5월까지라도 대신방을 합니다. 이 신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고요, 세 번째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고난에서부터 높은 자리까지 경험을 하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양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그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 안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교회에서 할 수 있죠. 이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죠. 목양실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그 성도들이 양이 사는 그곳에 가서 그 집안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옛날엔 숟가락 개수를 달아야 된다고 했죠. 숟가락 개수까지 파악을 해가면서 애들은 어떻게 사는지, 뭐 안방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애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실은 또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문인만과 좌우설주 가운데 발라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인 어려움도, 건강에 대한 어려움도, 물질에 대한 어려움도, 미래에 대한 어려움도, 학교 진학이나 어떤 진로에 대한 어려움도, 직장에 대한 어려움도, 결혼에 대한 어려움도 모두 이 가정을 다 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패스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절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며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의 일생 가운데 1년에 한 번, 적어도 한 번 그 가정의 목회자와 또 함께 있는 목자라든지 같이 기도하는 분을 초청해서 모시고 기도하는 그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귀찮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목회자가 만나려고 해도 그냥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하면 되지, 뭐 굳이 집까지 오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더 많이 분열이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도 더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기도가 약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달라는 그 기도가 약해지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신방이 약해지고, 안수기도가 약해지고, 이러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나오고 있지만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허전하고, 끝나고 나갈 때도 마음이 허전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이 가운데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나와 함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다녀도 외롭다, 목장 모임을 해도 외롭다, 이런 마음, 이런 말들이 잠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교회에 있어도 내가 혼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다, 이런 거라면 좀 나은데,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안부 물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아프면 죽이라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신방해달라고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를 가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도 축복 기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이걸 해주세요 하고 말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도 어느 순간에 그걸 안 하는 것이 일반화가 돼버리는 그런 사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에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다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전혀 체험해보지 않아 보이는 솔로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 상을 받는다. 그들이 함께 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들어주게 된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겐 화가 있다. 여러분, 이게요, 이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 가운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혼자 있다. 나는 교회 나오지만 외롭다. 나는 목장 가운데 있지만 외롭다. 내가 목장 가운데서 나누는 건 다 웬만큼 사람들이 알만한 것만 나눈다. 왜 그래요? 교회 가운데 잘못 말하면 소문이 잘못 퍼지게 되거든요.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기도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밖으로 도는 게 오히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인 것 같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니 힘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눠야 되고요, 나누게 되면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거기에 기도해 줘야 되고요, 필요하면 도와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잡아주다가 나까지 휘청거리는 것 같아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같이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희는 함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요, 그것이 지금 솔로몬이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여러분, 그 얼음물이거나 그런데 갑자기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찬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급조치가 가능하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는 여러 조치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도와주려는 사람도 자기 옷을 벗고 그 사람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게 있는 체온을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어서 온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는 웬만하면 체온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두면 따뜻하다. 이것은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옷이나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따뜻해지고,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도 어떤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어떤 힘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어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만 있어도 한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혼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얼마나 힘들어요. 내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이거 밖으로 막 가식거리고 날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여러분 직장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돈 버는 데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나의 모든 상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만큼 절망스러운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 전도해야죠.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사람이 이런 거 모르니까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위해서 적어도 한 사람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같이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이 있고, 우리 직장 가운데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있으세요?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관계 깊이가 있습니다. 관계 깊이가, 대화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좋은데요, 가을에 그 달을 보면서 달이 밝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름달이니까요.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대화입니다. 1차원적인 대화. 달이 밝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대화가 가능하죠. 야, 저 달을 너랑 같이 보니까 좋다. 좀 괜찮죠? 저 달을 당신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다. 그리고 옛날에 저런 달을 같이 봤던 어떤 때가 있었는데 공통된 경험도 한번 나눠보고요. 이러면 더 은혜가 되죠. 대화의 깊이가 점점 달라집니다. 달을 보니까 참 좋다. 근데 엉뚱한 얘기도 합니다. 나는 저 달이 너무 추워 보여. 외로워 보여. 왜? 혼자 떠 있잖아. 뭐 이런 소리 하면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느끼는데? 하면 점점 대화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죠. 1차원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원, 3차원 더 깊은 대화가 있게 됩니다. 이런 대화가 저희 가운데 가능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히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여기는 한 사람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나 혼자 있으면 패한다. 나 혼자 있으면 패한다. 근데 패한다는 의미는요, 다른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어려운 게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어떤 자녀에 대한 일일 수도 있고, 그것과의 관계에서 나 혼자라면 원하지 않지만 내가 패할 수 있다. 솔로몬이 인정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솔로몬보다 훨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 않다면 나도 반드시 패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두 사람이면 좀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세 사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엔 이걸 삼겹줄이란 그 번역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세 개의 꼬인 실 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명이 함께 꼬여 있다면, 함께 연합되어 있다면 부러지지 않는다. 쉽게 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적어도 세 명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적어도 세 명이 함께 정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 가운데서 적어도 세 명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 혼자 기쁘다, 이건 괜찮아요. 나 혼자 행복하다, 이것도 괜찮아요. 나 혼자 재정적으로 이상 없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나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나와 함께 기도하는 두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난 외롭지 않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 목장이 있으니까, 우리 목장하고 다 친하진 않아도 적어도 두 사람하고는 친하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장하고 친하지 않다면 난 담임 목사님하고 좀 친하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좀 친하니까, 정 안 되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세 명이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 목장 가운데 없다면 우리 성가대에서 같이 세 명 기도하면 되니까, 찬양팀에서 같이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
예배위원회 같이 섬기면서 같이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 목장위원회에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시설봉사위원회에서, 우리 재정위원회 개수위원 같이 하면서, 우리 주차봉사 같이 하면서 우리 모든 걸 나눌 수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셋이 같이 있으면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저 말고 두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주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저 말고 두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주옵소서. 저희 직장에 저 말고 두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 우리의 말고 두 사람, 함께 기도하는 친구를 주셔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항상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요, 그럼 우리 표현대로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끔 차도 드시고 괜히 문자 보내고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럼 아니 그냥 걸었어 하고 전화하시고, 아니 그냥 보냈어 하고 문자하시고, 가끔 맛있는 거 식사도 하시고, 가끔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기흥호수 한 바퀴 걷자고도 하시고, 1시간 보낸 동안 한마디도 안 해도 그냥 감사하게 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돈이 좀 들어도 만드셔야 됩니다. 생일 선물 해주시고요, 맛있는 것 좀 먼저 사주시고요, 그런 사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내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저도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경험한 것은요, 성지순례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전체 10일 일정이었는데요, 처음 가는 날과 돌아오는 날은 비행기에서 자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 3일 일정은 이집트에서 있었고요, 이틀은 요르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닷새 동안 이스라엘에 있게 되어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이 일정 가운데 처음 닷새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 이집트에 있는 그 성경 가운데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를 들어 기브롯 핫다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장소가 이집트에 있다는 걸 그전에 몰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직접 가보고, 이 자리에 가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가 출애굽했던 장소야? 여기가 40년 동안 이집트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던 장소 중에 하나야? 그리고 다 한 시간 정도 머물렀어요. 그리고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런 광야에서 불평 안 하면 그게 미친 거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불평을 안 해?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어떤 때는 메추라기까지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 이라고 말한 것을 저희 다 회개했어요. 1시간 했으니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 요르단 쪽으로 가봐서 여기에도 성경과 관계된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관계된 것이 있었고 오보댜와 에돔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큰 그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내가 설교 잘못했구나. 그동안 다시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야 좋다, 신기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표현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게 되는지, 내가 설교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집트 지역에 있는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이면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성지순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네 가지 주요 주제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이 땅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거기에 가서 그것을 보겠다 하는 것이 성지순례의 핵심입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그냥 처음에 밥 먹기 전에 샐러드예요. 네, 샐러드예요. 정말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샐러드 먹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집트에 들어가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본다, 이런 기대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미사일 5,000발을 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밤사이에 마지막 일정에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이면. 보통 모든 일정이 한국 여행사는 빡셉니다. 5시 항상 일어났습니다. 5시 반부터 밥을 먹기 시작해서 6시까지 밥 먹고요, 그 다음 6시 반 안에 반드시 차에 딱 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야 되는 게 일정이었어요. 5일 동안 일단 그렇게 지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어야 되는데 30명 중에서 딱 8명만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저도 그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거를 앞두고 이제 5,000발을 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다들 잠을 못 자고 모였습니다. 사모님들은 방에 가 계시라고 하고 목사님들만 모였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내일 아침 우리가 5시에 일어나서 또 아침 먹고 국경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해바다를 여리고 쪽으로 지나가서 사해바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2시간여를 서로 회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었죠. 그 중에 나온 하나의 얘기는 무엇이었냐면은 성지순례를 주관한 여행사라 할지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돈에 손해를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돈에 대한 게 달려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이드는 가만히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의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가장 현실적인 대화를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전쟁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내일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저희가 직접 감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낸 비용이 있는데 그걸로 지금 호텔 예약하고 식당 예약하고 비행기 예약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전쟁이 났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날 비용부터 다 저희가 돼야 되는 게 그 규정이 있어요. 전쟁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근데 오신 분들이 다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 오신 분들이 거의 다 한 65세 무렵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와 또 동갑내기 한 명의 목사님 빼고는 다 부부 단위로 오셨습니다. 이분들이요, 이제 언제 성지를 가겠는가, 일생의 마지막으로 한번 가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은 교회 지원을 받고 사모님은 돈을 내서 오신 거예요. 근데 한 명당 비용이 37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은 지원을 받아도 사모님은 돈 만드는데 힘들었고, 저는 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목사님 비용을 대준 교회에 미안하고 사모님 거는 다 카드로 긁고 왔는데 여기에서 이거 딱 끝내고 나서 지금부터 호텔 비용과 비행기 비용과 어쩌면 한국 돌아가는 비용까지 몇백만 원이 더 들지 모르는데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우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여행사 측에서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됐습니다, 손 뗍니다. 그러면 여행사는 그냥 빠지면 돼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지금 전쟁에 나갔으니까 저희가 성지순례를 주관한 가장 큰 회사니까 저희의 명성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새로운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포기하고 터키로, 이스탄불로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마련해서 나머지 5일을 터키에 있는 바울의 성지순례 지역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내일 아침에 국경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응답이 한국에서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터키로 보내주시옵소서. 밤새 여행사에서 결단을 하고 저희 비행기를 그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거의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5시에 문자가 짠 하고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오늘 국경 통과합니다, 이스라엘로. 어제 5,000발 떨어졌고 상황인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대안이 생겼는데,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서 사이로 가면 미사일 사정 범위 내에 있으니까 저 위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요, 다들 그냥 아멘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간댄다. 거기 로켓포가 오지 않는단다. 그래서 국경을 정말 어렵게 넘어서, 원래 가야 되는 것보다 3시간을 더 가서 국경을 넘어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국경에서요, 너무나도 신기한 현상을 발견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차는 되게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나옵니다. 승용차가 나옵니다. 버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버스는 저희 버스밖에 없는 거 있죠. 다 목숨 걸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거기 들어가겠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나오는데 우리만 들어가? 그런데도 국경을 안 열어줘가지고요, 또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리고 몇 차례, 한 서너 시간 또 절차를 거쳐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쪽에 있는 나사렛 쪽에 있는 숙소에 머물게 됩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쪽에 있는 땅이긴 하지만 80%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사일 공격이 없을 거래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혹시 이스라엘군이 잘못 때리면 어떡해? 이런 얘기는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자고, 근데 그날 밤부터 한 새벽 3시 정도가 되니까 갑자기 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트기 소리. 전투기가 밤에 달려가고요, 뭐야 하고 다 일어났는데 창문을 딱 열어보면 저쪽에 번쩍번쩍 하고 폭탄 떨어뜨린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꽉꽝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매일 새벽 3시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냐. 그리고 또 밖에 나와 서 있다 보면 총소리 부다다다다 소리 들리고, 이제 그러면서요, 현실에 직면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에서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뉴스를 본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아들, 딸내미들이 전화해서 얼마가 들어도 빠져나오세요, 이런 거 막 요구를 하니까 여행사에서 알아봤을까요? 안 알아봤을까요? 이미 하루가 지나가지고요, 그 표는 다 나갔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서 오세요 막 이런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마음이 힘들면서도 저렇게 모여있으니까 좀 태연하신 면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미 한 20년 목회했으니까 후회 없이 목회했다. 하나님 지금 데려가셔도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9개월 됐는데 사역 시작도 못했구만. 하나님 저는 아니죠. 근데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요, 하나님 백향목회 보내셨는데, 아직 다는 모르겠지만 사명을 줘서 보내셨는데 지금 데려가실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도 카톡으로 됐는데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와서 보니까 걱정도 많이 하고, 저 온 다음부터 막 몸이 자기도 아파가지고 붓고 있는데, 그때는 담대하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괜찮을 거다, 그냥 잘 있다 와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내미도 그러고. 무지 걱정했는데 일단 뭐 카톡 통화에선 그렇게 한 거죠, 호텔에 있을 때.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서 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총소리 들리죠. 그리고 그 많은 성지순례 차량들 때문에 주요 관광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저희 차만 있는 거예요. 차가 하나도 안 막히네, 너무 좋네. 전에 와보신 목사님들이, 야, 나 10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 3시간 기다렸어. 근데 주차장에 차 한 대도 없고 저희 차만 딱 하고, 그 다음 베드로 물고기 그거 먹으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자마자 딱 먹고 더 줄까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있고, 보통 가이드가 빨리빨리 드세요, 그 다음 뭐 오병이어 교회 빨리 가야 돼요 이러는데 식사를 천천히 하시고요. 저희 갈릴리 바다 가셔가지고 산책도 좀 하시고, 저 발 물도 좀 담그시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그 다음 때 빨리빨리 가야지. 괜찮아요 샥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탱크가 구르르 하면서 저쪽 레바논 쪽으로 올라가고, 지금 탱크가 왜 올라가는 거야? 했더니 그 레바논 쪽에서 헤즈볼라가 또 미사일을 쐈대요. 그래가지고 한 5시쯤 되니까 집에 갑시다 하고 또 돌아가고, 그 다음 돌아가서 호텔에서 다 뭐 뉴스 켜가지고 KBS YTN 그런 거 보고,
그리고 YTN에 제가 공유를 했는데, 뭐 어떤 팀들은 대한항공으로 오는데 어떤 팀들은 터키항공으로 귀국한다 이거 있거든요. 그거 다 이렇게 공유하면서 우리가 YTN에 나왔다, 가문의 영광이네 웃으면서 웃지 못할 얘기를 나누게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정말 끔찍한 그런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쪽 하마스 쪽에서 공항에 로켓포를 쓰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인 벤구리온 공항에서 터키로 이스탄불로 가서 거기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요 이스라엘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는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비행기 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다 놀랐습니다. 계산을 했죠. 근데 여행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버스를 한 대 대절을 해서 미사일 쏜 레바논이나 시리아를 통과를 해서 이스탄불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흘 밤낮을 가야 저희 한국 가는 비행기 일정에 맞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불안해진 거예요. 그 비행기는 뜨겠지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 헤즈볼라 있고 그쪽 시리아 있고 국경 통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각 교회분들이요 기도한다는 그런 카톡을 보내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한 게요, 저희 중보기도회 카톡방에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들, 예비 목자들, 향수 예배 카톡방에 다 내용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거기에서 놀라운 기도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거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교회에서도요, 이제 심각하니까 갑자기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24시간 기도 체인해서 명단 딱 보내오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금식기도 명단 딱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전교인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 체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실 때까지 특별 저녁 기도회가 인도가 됩니다. 그런 얘기 하게 되니까 만나서 다들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비행기도 없지, 지금 포기하면 안 되지. 근데 각 교회 있는 분들이 모두 기도한다고 나서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에서 순교해도 됩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해주신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2시간쯤 있다가 또 제트기 휙 날아가고 펑 터지고 또 잠 못 자고, 그리고 또 아침에 나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기적과 같은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이 여행사 측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 열심히 찾아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요르단 암만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표에 안 됐었는데 30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자리를 확보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저희는 이스라엘에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가이드가 미안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내가 10년 넘게 유학을 했는데 그래도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보셔야 되는데, 제가 확신하기에 절대 하마스에서 예루살렘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지니까. 그냥 절대 미사일 안 떨어질 거니까 내일 5시에 일어나셔서 5시 반에 아침 식사하시고 내일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박수 안 쳤어요. 쏘면 어떡해. 그런데 출발하기 30분 전에 이스라엘 국경 넘어가는 거 취소합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가는 거 취소합니다. 우린 요르단 암만으로 국경 넘어갑니다. 그리고 왜요? 왜? 몰려보니까 비행기표가 생겼습니다. 전부 다 할렐루야 하고 넘어왔죠. 그렇게 넘었는데 다시 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룻밤 지내고요. 그리고 공항에 갔는데 3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연기된 거예요. 이유도 없이. 못 가는 거 아니야?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모든 목사님들이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 표가 취소했다는 얘기는 한 명도 안 했어요. 이건 정말 끝장인 거거든요. 너무 걱정하실까 봐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갑자기 어떻게 비행기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30명이 한 비행기 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비행기 타보니까요, 비행기도 큰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자리 2개씩 있는 거 2줄짜리 비행기였어요. 거기에 30명이 타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스탄불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스탄불에서 새벽 1시 50분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목사님들은 대한항공 탈 만한 그런 비행기는 안 돼요. 비행기 대한항공이 취소가 되었고, 그분들은 한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대한항공에서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두바이나 로마로 그분들을 운송을 하고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집에 가라,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모든 상황 가운데 터키 항공으로만 인도하셔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저희가 느낀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본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중보기도팀에서 장로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목자님들과 예비 목자님들께서, 또 향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카톡으로 참여가 가능한 모든 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저희 지방의 30여 분의 목사님들도 함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큰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저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열도 없고 그런데 집에 와서 첫 번째 날은 잘 못 잤고요. 어젯밤에 좀 긴장이 정말 풀어졌는지 목만 그렇습니다. 목만. 다른 건 저는 괜찮고요. 또 하나님께 사명 주셨기 때문에 돌려보내신 줄 믿고 올해 말까지 사역하는 것과, 그리고 내년부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실 그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저로 더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저희가 더욱더 강력하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둘이 기도하시는 것도 좀 부족합니다. 적어도 3명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적어도 3명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직장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